6월 14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세를 정돈하시고 예배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의 생각과 소원과 뜻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역사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에 정당히 반응할 수 있도록 삶이 되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상과 순수한 헌신. 하나님의 보상과 순수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어떤 모든 행위들, 예배, 전도, 헌신, 봉사, 섬김, 그 모든 행위들을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하십니까? 혹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상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에게 순수한 헌신이 가능한 걸까요? 전혀 보상이 없는 그 헌신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차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이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요? 인간사가 어떠함을 오늘 본문 17절,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그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이 비교가 되십니까? 17절 말씀에서 이새가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한 건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뭘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까? 치즈 10덩이를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뭘까요? 뇌물이죠. 우리 아들들 잘 봐달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사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기브가 있으면 테이크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본성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저는 참 귀한 마음이라 믿습니다. 물론 정말 순수하게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다면 그것도 참으로 귀하죠. 그런데 정말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순수한 헌신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면에서는 저는 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도, 이 땅이 아니라도 천국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헌신이 가능한 것이죠.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10의 1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에게, 10의 1을 한 자에게, 헌신한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보상인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부임 초창기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믿는 그 천국의 상급은 그 좋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천국의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금면류관, 은면류관, 그리고 황금면류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말씀하셨기에 또 어떤 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명령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고,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경건이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죠. 깊이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깊이의 축복을 통해서 금생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하지만 내생의 약속, 보상의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머릿속에 직접적인 이유는 아닐지라도 깊이 있는 내 믿음의 뿌리 속에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합당한 도리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이 다인 것 같이 이 땅에만 보물을 둔다면 과연 믿는 하나님의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일까? 천국을 정말 믿는 것일까? 저분이 정말 눈 뜨면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을까?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풍요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풍요의 축복보다 더 좋은 깊이의 축복을, 예수 닮아가는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는 믿고 알기에, 천국 소망을 우리는 가졌기에, 그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세상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도 누리지 못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만큼 우리는 세상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만큼 우리는 그 물질이 줄 수 있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순수한 헌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극찬을 받은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첫째로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둘째로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셋째로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려. 이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이전에는 과거에 어릴 때 설교를 들을 때는 이 뒷부분만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할례받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을,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걸로 나아갔다, 이런 설교만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의 순서라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골리앗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보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리라. 백성이 이 세 가지 상금을 다시 얘기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30절 말씀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시 긴가민가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건 참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길 모를 때 한 사람한테 물으면 딴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시 또 물어보는 거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저 블레셋 죽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최고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금생의 축복 그리고 내생의 축복 주실 것을 믿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덜 부끄럽고 더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한 일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릅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에서 뜬금없이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등장해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나게 될 주목받게 되는 그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이유 없이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유혹은 때려치우자,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안 하고 말지, 뭐 한다고 내가 헌신은 헌신대로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있나,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합니다. 근데 그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빚어져가는 깊이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금생과 금생의 풍요의 축복과 내생에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그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그 천국 상급을 놓치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그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과 방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상급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리고 비록 온전히 순수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 상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여러분의 그 아픔을, 여러분의 그 상처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아시고 기억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헌신, 주의 교회를 위한 그 헌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비판도, 그 어떤 오해도, 그 어떤 비난도 이겨내심으로 주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남은 생에 더욱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썩어지는 내 인생 아니라 아낌없이 닳아 없어지는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그 어떤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어떤 상처나 아픔으로 그 자리를 떠나 계신 내 사랑하는 지체는 없으십니까? 그건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상급, 저 좋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깊이의 축복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봉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나와 보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상급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믿는다면 뭐 그냥 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 성경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사역을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좀 힘드십니까? 유혹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상 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늘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챙기시고 다시 한번 이전에 그 열정 있는 사역의 자세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의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로 보게 하심으로 감격해 하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이제 교육 연구 시설 5가정이 머물게 될 사택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건축 가운데 민원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그 어떤 사상자도 없도록 건축 가운데 일을 지켜주시고, 그 일을 앞서 책임 맡고 계신 우리 박기건 장로님과 우리 전하춘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일하신 우리 배하는 집사님, 그리고 그 모든 설계와 감리를 맡게 되는 우리 박준영 집사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건축위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희 교회가 다세미라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단법인을 통해 이전에 동사무소 자리에 있는 그곳에 서게 될 그 어린이 시설을 위탁받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시 그 공무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사단법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박기건 장로님과 우리 김영조 집사님을 위해서도 지혜와 명철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샘이 이 사단법인을 통하여서 정말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5월에 가족 초청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가족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여러분이 속한 구역원들을 위해서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